제5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 기억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종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오랜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도 하셨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어떻게 그런 빛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가능하다.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늘의 빛과 능력은 예수님께 삶을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거나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그것을 방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도 여전히 중요하다. 첫째 날, 일요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겸손의 완벽한 본보기로 예수님을 제시한 후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로 눈을 돌린다. 그는 그들이 복음의 기별을 받은 후 주님께 순종한 것을 확인하며 계속해서 순종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제시한 바울은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을 읽어보라.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당신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바울이 이 구절에서 로마서와 다른 서신들에서 설명했던 말씀과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가 여기서 전하는 기별이 다른 곳과 빌립보에서도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의 복음과 일치한다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주어진 주제, 특히 오해하기 쉬운 구원의 주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구원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선물이다.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은 때로 연약하기 쉬운 우리의 순종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뜻인가? 물론 아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는 것과 우리가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묵상.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적용. 당신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에 어떻게 저항합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훈. 자신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는 주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시는 역사를 아는 것과 그분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영감의 교훈, 협력.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자신이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사도행적 482페이지. 둘째 날, 월요일, 어두운 세상의 빛.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한다. 교회의 연합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너무나 커서 우리의 상당한 노력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교회 안의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이다. 바울이 지적하듯이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의 증거의 연합은 매우 중요하다. 달이 없는 밤, 도시의 눈부신 불빛과 가로등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별이 눈에 들어오고 더욱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어둠과 빛의 대비 때문이다. 하늘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다. 우리의 증거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의 도덕적 어두움이 짙을수록 하나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들의 삶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삶 사이의 대비는 더욱 뚜렷해진다. 그렇다면 세상의 생각, 압력, 관행이라는 인공적인 불빛이 우리가 증거하는 빛을 흐리게 하거나 완전히 안 보이게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가? 흠이 없고는 결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이다. 이 표현은 특별히 욥과 그의 흠없는 성품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순전하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문자 그대로 순수하고 섞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당신의 증인들이 당할 수 있는 악랄한 공격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권면하셨다. 바울 역시 우리에게 악한데 미련하라고 권고한다. 현대 미디어 채널들은 순수하거나 영혼을 고양하거나 영감을 주는 것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가득하다. 이런 시대에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다고 한 다윗의 방침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훌륭한 규칙이 된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살았는지 아니면 헛되이 다름질하였는지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묵상. 빛으로 부름받은 당신의 삶에서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닮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둠을 닮은 것을 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훈.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빛으로 빛나도록 부르심받은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어두운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주의 나를 향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영감의 교훈. 십자가의 빛, 철학자가 구원의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가 자랑하는 학설을 부끄럽게 하는 까닭이며 속인이 거절하는 것은 그것이 그를 세속적 우상에게서 분리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게 되거나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그분의 품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영혼을 통해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연구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사도행적 273페이지. 셋째 날 화요일 산제사. 빌립보서 2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는 놀라울 정도로 양면적인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제 그는 나를 관제로 드릴 것이라는 매우 실제적인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형상화는 기름, 포도주, 물 등의 액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부어드리는 고대 제사의식인 전제에서 유래한 것이다. 헌납의 행위에서 귀한 액체를 허비하는 듯한 모습은 마리아가 매우 값비싼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기름을 부은 행위를 생각하게 한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전제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엄청난 희생을 상징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치르신 그리스도의 무한한 희생을 적절하게 예시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처형당한다 해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부어지는 것이기에 그는 기뻐할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전제는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행하지 않고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선택한 빌립보 신자들의 희생과 섬김에 알맞게 드려지는 것으로 여겼을 것이다. 빌립보의 신자들을 포함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전파하는 데 열심이었다. 그들은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고 자신들이 믿는 이유를 성경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재림교회의 선구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사들에게만 맡기지 않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나누고 성경을 가르치며 목사가 돌아왔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켰다. 요컨대 그들은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면서 곧 산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 우리가 그들보다 적게 헌신해서 되겠는가? 묵상. 초기 그리스도인, 재림교인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적용.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당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훈.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 죽어도 기뻐할 것이었다. 빌립보 신자들, 재림교회 선구자들도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며 산제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했다. 영감의 교훈. 이기적 욕망의 희생이 진정한 행복. 만일 우리의 행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다.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소중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어린 자녀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애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교회 증언 1권 85페이지. 넷째 날 수요일 연단된 성품. 디모데가 이 서신의 공동 발신자라는 사실은 이미 언급하였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파송한 복음 전도자로 묘사되며 고린도로도 여러 차례 보내졌다. 이전에 그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함께 일했고 이후에는 에베소에서도 함께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한다. 헬라어 원문 직역하면 마음이 동등하는 그가 여러 면에서 바울과 유사했음을 시사한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적인 노력, 특히 빌립보인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이토록 긍정적으로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 또 무엇이라 말하는가? 바울은 디모데의 또 다른 특성으로 연단된 성품을 언급한다. 이 단어는 시련을 통해 철저히 시험받은 사람,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을 의미한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일했던 여러 기회를 통해 이것을 직접 보았기에 디모데에게 이런 특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 삶의 역경이야말로 우리의 근성을 시험하고 우리의 내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생애는 훈련의 장이다. 기질을 시험하기 위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바른 정신으로 이런 도전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의 덕성은 개발된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화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우리가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모든 난관과 곤란을 잘 견딘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개발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과 구별하게 한다. 교회 증언 5권 344페이지. 묵상. 당신이 최근에 겪었던 도발, 고난, 성가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온유하게 견디고 잘 참아냈습니까? 적용. 생애는 훈련의 장이며 당신이 겪는 이런 경험이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교훈.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일하며 시련을 통해 시험받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증거했다. 영감의 교훈. 디모데를 택한 이유.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 끈기 그리고 진실을 보고 그를 수고와 여행의 동료로 선택하였다. 디모데가 하나님에게서 교사로 택함을 받았을 때에는 단지 청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그의 초기 교육을 통하여 그의 원칙들이 확고하게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조력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차지하기에 적합하게 되었다. 비록 젊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가지고 그의 책임을 감당하였다. 사도행적 203페이지. 다섯째 날 목요일.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이 그리스도인 일꾼의 어떤 특정한 태도와 행동이 그의 성품을 드러내는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만 등장하지만 몇 번의 간략한 언급만으로도 그에 대해 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름 이피에프로다이터스, 아프로디테 숭배 암시으로 밀어볼 때 그는 이교적 배경에서 회심한 사람이다. 그를 동역자라고 부른 것은 그가 사역에 함께하였으며 아마도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일했음을 시사한다.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한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마주했던 갈등을 가리키는 듯하며 이를 위해 그는 목숨마저 걸 정도였다.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자, 어파스털러스, 보냄받은 자인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그의 여러 필요를 돌보기 위해 왔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돕기 위한 그들의 재물을 그에게 믿고 맡겼다. 이러한 후원은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로마의 죄수들은 음식, 의복, 침구와 모든 필요한 것을 자비로 구입하거나 가족과 친구들에게 의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로마에서의 두 번째 투옥이 끝나갈 무렵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부탁하며 드로아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오라고 당부했다. 차가운 돌로 된 감옥에서 바울은 이 두꺼운 모직 외투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이다.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편지의 전달을 맡은 사람도 에바브로디도였다. 아마도 빌립보의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예정보다 빨리 돌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라고 권고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을 걱정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이것은 그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을 지녔기 때문이다. 존중 혹은 명예를 뜻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 잔치자리에서 존귀하게 청함받는 자들, 그리고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만 사용되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 같은 단어로 언급된 것은 그가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한다. 묵상.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셨습니까? 어떤 곳에서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적용. 예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속성을 기르기 위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을 어떻게 존귀하게 대하시겠습니까? 교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영감의 교훈.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들을 보내었다.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고 바울은 편지하였다. 사도행적 479페이지. 여섯째 날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서는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사랑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처럼 제자들을 움직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주고 살며 수고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받아들인 자들이 될 것이다. 이 정신은 바울의 삶에 나타났다.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은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은 그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혼들을 그분에게로 모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대의 소망 549페이지.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칠 때가 멀지 않았다.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세상의 요구에 한 걸음 두 걸음 양보하고 세상의 관습에 순응해온 자들은 조롱과 모욕, 이역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수많은 거짓된 신자들이 참된 형제들과 구별될 때 숨어있던 자들이 나타나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참여할 것이다.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할 것이다. 교회에서 가장 약하고 주저하던 자들이 다윗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은 더욱 빛날 것이다. 사탄은 충성된 자들을 몹시 괴롭힐 것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넉넉히 이길 것이다. 교회 증언 5권 81페이지.